다니엘서 5장 1절부터 오늘은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들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망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고 얼굴빛을 변한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는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아멘. 이게 5장은 31절까지 한 스토리인데요. 전해줄 메시지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들이 꽤 많아 보여서 오늘은 이제 둘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내일 이어서 후편으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기 전에요,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좀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저께 몇 장을 봤죠? 4장을 보았죠. 4장을. 그 4장을 보았는데 이 4장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꿈을 꾸고 그 꿈이 이제 자기가 크게 자라고 그런 꿈을 꾸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었는데, 이 시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오늘 말씀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 이 시점, 지금 5장 1절이 쓰여지는 시점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약 40에서
25년, 짧게 보면 25년,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는 약 25년이 지난 시절이고요. 또한 사장이 쓰여지던 시절로 보면 30, 40년 정도가 지난 시절, 정확한 시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날이 상당히 흘러간 이후에. 근데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바벨론이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직전.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기 직전. 이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것은 언제 예언되어졌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부터 따지면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이런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당시는 이 시점으로부터 따지면 약 한 60여 년 전입니다. 60여 년 전.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벨사살이라는 이 왕은요, 바벨론의 그 역사 문헌에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왕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벨사살이 누군데 이 다니엘서에서는 왕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부친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의 부친이 누구냐면 니보니더스라는 니보니더스. 눈이 침침해져서 나보니더스라는 왕인데요. 이 나보니더스라는 왕의 아들이 이 벨사살이에요. 그런데 왜 이 벨사살은 이 바벨론 왕의 바벨론의 역사에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왜 여기서는 왕으로 불리우고 있냐면, 나보니더스라는 이 아비는 약 17년 동안 그 바벨론을 다스린 실제적인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앞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정권을 이어받은 지 약 2년 정도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가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첫째 아들을 죽이고 정권을 창탈합니다. 그렇게 왕이 몇 번째 바뀌냐면 이 나보니더스는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네 번째 왕이 이 나보니더스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요, 나보니더스 왕이 즉위할 때까지 이 바벨론은 어떤 시기를 겪었냐면 아주 급격한 쿠데타로 인하여 정변이 자주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실제로 이 나보니더스라는 이 왕도 쿠데타를 한 겁니다. 쿠데타를 하고 나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딸 중에 하나를 택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 때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나라가 됩니다. 당대의 그 어떤 제국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지원 국가, 세계 최강 국가가 되어졌죠. 그런데 그 나라가 수많은 여러 번의 정변을 겪으면서, 쿠데타를 겪으면서 그 나라는 쇠약해져 간 겁니다. 그 나보니더스 왕이 집권할 시기는 약 10여 년 동안 전쟁에 몰두하게 되는데, 그 전쟁은 실제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이 아니라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방어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보겠지만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데와 바사라는 두 나라인데 그 나라들과 전쟁을 하며 지냈던 시기죠.
바로 이렇게 국력이 이제 기울고 외적의 침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보니더스라는 왕은 늘 그의 말년 약 10년 가까이를 전장을 누비며 군사를 지휘하며 생활했던 겁니다. 그때 이 나보니더스 왕이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니까 그 나라 안에서 나라를 통치할 대리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대리자로 나부니더스 왕이 누구를 세웠냐면 자기의 아들 벨사살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당시 나라의 국내를 통치하는 실제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그를 벨사살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앞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역사서가, 이 바벨론의 역사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바벨론 역사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바벨론의 역사의 그 마지막 날 이 벨사살 왕을 지목하고 있냐면요, 그렇게 정변이 자주 일어났다라는 건 뭐냐면 그 나라가 혼탁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혼탁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만큼 혼탁해졌냐면 벨사살 왕은 지금 나라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전쟁 중에 있는데 그게 또 어떤 전쟁이에요?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이 아니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는, 그렇게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그런 시기에 무슨 일을 하냐?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왕궁에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벨사살의 영성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 미국이 신앙이 좋은 시기가 있었죠. 그 마지막 정점을 찍을 때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 그때 대통령이 그 대통령 이름이 뭐죠? 그 휠체어 탄 대통령 있죠. 네? 루즈벨트. 예. 트루먼 전이니까 루즈벨트네. 예.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대통령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참전합니까? 진주만 공격을 당했을 때. 일본군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폭격을 하죠. 그래서 당시에 3,000명이 넘는 이 군인들이 전사하고 영화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가회의를 열고 일본을 칠 것을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 전쟁을 선포할 때 당시 국가의 그 강요들은 그거 불가능하다. 일본까지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그것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전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무엇을 호소합니까?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 나라를 전쟁을 준비하고 참전하는데 올인하게 됩니다. 이게 미국의 위대함이에요. 또 남북전쟁을 할 때 링컨의 그 위대함이 있었죠. 그 전쟁할 때 링컨은 군사를 어떻게 더 많이 채울까라는 고심을 하기 전에 뭘 합니까? 온 국민들에게 기도를 선포합니다. 실제로 그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악관을 뭐 하는 집을 만들었어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미국의 위대함이에요.
그 제국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국가가 이 망하기 직전에, 지금 전쟁터에서는 메대와 바사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선이 계속 후퇴되고 있는,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온 나라의 회개와 금식을 선포하고 이 국가를 신이 보호하도록 기도하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 하냐? 우리 국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은 이 튼튼한, 이 강성한 국가요라는 것을 당대 귀족들에게 이게 전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귀족들을 초대해서.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왕이 잔치를 베풀 때의 이 잔치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잔치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잔치의 개념입니다. 그걸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지육림이라고 얘기하죠. 술과 고기와 여자들로 그냥 정원을 꽉 채우고 주색 잡기에 빠진 그런 상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폐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은 그 존폐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합니까? 엄청난 쾌락의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쾌락의 잔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작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을 이 벨사살이 행합니다. 그렇게 당시 주지육림처럼 타락한 그런 술판을 벌리고 그런 일들을 행해도 이런 일들이 날마다 있었던 거죠, 그 나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지만, 인내하고 계셨지만,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넘어서게 하는 한 사건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벨사살 왕이 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부친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이 부친이라는 말은요, 실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고대에서는 실제 족보를 따지면 벨사살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인 나보니더스, 곧 자기 엄마죠. 자기 엄마의 아버지가 이 누구냐면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엄마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인데 왜 여긴 부친이라고 얘기했냐면 당대 고대 시대 때는 자기의 조상들을 부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친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전쟁을 하는데 그 중에 뭐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다니엘이 잡혀온 지 8년 이후에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성전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금은보화를 다 바벨론으로 가져옵니다. 그때 금은보화가 특별히 잔들, 이 술잔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여졌던 성물이었던 거죠. 그것을 가져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성물을 인간들이 그 즐기는 그 잔치, 그것도 아주 타락한 잔치의 술잔으로 쓰게 만든 겁니다. 이건 무슨 행위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비록 그가 성전을 파괴했다 할지라도 다니엘로부터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패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가져왔던 그 금은 보화들을 그냥 왕궁의 창고에 두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 교만이 극치에 달해서 내가 바벨론의 왕이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하나님이 신이라고? 아니야. 그 신을 섬겼던 이 잔을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술잔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성전을 파괴했던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은 계시를 통하여 그의 회심을 기다렸습니다. 꿈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수많은 패역한 행위가 바벨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바벨론을 심판치 않았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생각으로, 마음으로, 육체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죄들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지 아니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거역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 벨사살 왕이 성전의 술잔들을 가져다가 이 주지육림과 같은 그런 음란한 파티의 도구로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면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변 회벽에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씨의 손가락을 본지라.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겨난 거예요. 잔치 현장에 촛대 뒤에 회벽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다른 것도 아니고 손만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쓰는 거죠. 그걸 왕과 그 자리에 참여했던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걸 본 겁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시무시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뒤에 벽에다가 어느 날 그냥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뭐 글씨가 막 쓰여진다. 예배 중에 글씨가 쓰여지는 게 딱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고 기뻐할 수 있겠지요. 근데 죄로 타락의 극치에 처해 있었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 이상한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자마자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여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무릎이 부딪힌다 이게 뭐예요? 덜덜덜덜덜 떨었다라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은 손가락이 글씨를 쓰기 전까지는 어떤 자세였어요?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있어도 이 나라는 강건할 것이다. 이 영화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렇게 위세당당했던 그가 손가락이 쓰는 글씨 하나를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아무리 죄에 빠져도요,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을 목격하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곧 이런 시대가 올 텐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 천체가 흔들리고 동에서 서로 번쩍이며 예수님의 그 재림의 현상들을 보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임재하실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벨사살 왕과 그 1000명의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기에 그들은 어떻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깨달을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사람들에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아갔던 사람은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두려워 떨며 공포에 빠져들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임재함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있을까요? 지금 벨사살 왕궁에 임한 하나님의 손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나타나 보이신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까요? 아니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벨사살 왕의 왕비가 청하죠.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그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왕의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중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신하들 가운데 최고의 신하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를 불러준다면 그가 꿈을 해석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12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뭐라고 이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하냐면,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하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왕비가 이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어떻게 소개해요? 마음이 민첩하고 라고 소개합니다. 이때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요, 이미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예요. 그는 정계에서 은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인데, 그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을 왕비가 뭐라고 표현해요? 마음이 민첩하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 민첩하다라는 말은 젊은 사람들의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그의 마음은 젊은 사람들처럼 아주 날카롭게 사고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되어 치매 걸리고 건망증 생기고 어제 한 일 잊어버리고, 뭐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뭔 일을 한지도 모르고, 뭐 어제 내가 뭐 했지? 그게 심해지면 내가 오늘 밥 먹었나? 그렇게 되는 게 이게 치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치매가 걸리면 증상 중에 하나가 배고파. 조금 전에 밥 먹었는데 밥 먹고 까먹고 또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이게 사람들의 인생 여정인데, 다니엘은 뭐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처럼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되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민첩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민첩하면 지식과 총명함이 살아있었다. 지식이 감해지지 않고 그의 총기가 감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모세죠. 모세도 120세가 죽을 때 그의 정기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2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이 마음의 민첩함을 가지고 있었고, 120살이 된 모세도 지식과 총명함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다니엘처럼.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데 다니엘처럼 마음이 총명해지고, 모세처럼 120세가 되어도 정기를 잃지 않고 주의를 감당하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비가 왕에게 이야기하길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해석한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도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해결해 줄 만한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든 세상의 어려운 일들, 좋은 일들을 비롯한 모든 것들은 영적인 문제와 결부되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영적인 사람을 초청해야 그 모든 문제들이 진정 해석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왕비가 다니엘을 초청한 것처럼 영적인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사람과 더불어 기도하고 그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도 이 벨사살 왕처럼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이 청명해진 거룩한 믿음에 채되어지는 거룩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모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벨사살이 하나님을 모독하여 최후의 심판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여 마지막 심판 때에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오른편에 들리움받는 거룩한 믿음에 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마음의 민첩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대의 징조를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묶여 살았던 벨사살처럼 어리석은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징조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 늘 주님이 주신 지혜와 청명함과 그 마음의 민첩함을 갖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위해